오늘 말씀은 역대하 34장 말씀입니다. 역대하 34장 1절부터 7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무리가 왕 앞에서 바알의 제단들을 헐었으며 왕이 또 그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들을 찍고 또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어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으며 또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므온과 납달리까지 사면 황폐한 성읍들에도 그렇게 행하여 제단들을 허물며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며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사람은 환경에 영향을 받고 살아간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릴수록 더 많은 환경에 영향을 받습니다. 환경이 어떻냐에 따라서 인생의 미래가 결정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한 아무리 좋지 않은 환경에서라도 좌절하지 않고 일어서서 역사의 빛을 남긴 그 큰 일을 행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요시야 왕이 바로 그런 왕입니다. 요시야 왕은 어려서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우상을 철저히 숭배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버지의 신하가 혁명을 일으켜서 그의 아버지를 죽이고 그때 남겨진 요시야는 8살에 고아와 같은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그가 훌륭한 왕이 되었던 것을 오늘 우리는 본문 가운데 볼 수 있습니다. 유다의 제16대 왕이었던 이 요시야는 그 유다의 20명의 왕들 중에서 가장 훌륭한 왕으로 성경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2절을 보시면 그에 대해서 성경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성경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왕은 아사 왕과 여호사밧, 요아스, 아마샤, 아사랴, 요담, 히스기야, 그리고 요시야 이렇게 8명입니다. 이 중에서 또한 다윗을 본받아 다윗의 길을 행했다라고 그렇게 다윗과 비교될 만한 왕으로 기록되는 왕이 여호사밧과 히스기야와 요시야 이 3명입니다. 그런데 또한 이 중에서도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않았다라고 그 극찬의 말을 들은 사람은 이 요시야 왕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요시야 왕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그 열왕기하 23장 25절을 보시면 그 요시야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열왕기하 23장 25절에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향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온전히 준행한 임금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러니까 요시야는 유다의 역대 왕 중에서 최고의 선왕이었고 성군 중의 성군으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그가 어떻게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었나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그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요시야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의 기준이 하나님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옳으냐 옳지 않으냐에 따라서 그의 삶의 결정이 달라졌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선택의 기준이 하나님이었고 정직의 기준이 하나님이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어지는 그 3절에 보시면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시야 왕도 나이가 어렸을 때에는 아직 신앙이 성장하지 않았을 때에는 백성들의 눈치를 보았던 것 같습니다. 8살에 부모도 없이 홀로 왕이 되었기에 자신의 한몸 건수하며 목숨을 유지하기도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우상을 섬기던 그 아버지를 죽인 그 혁명 세력들을 다시 또 다른 세력들이 그들을 죽이고 자신을 왕으로 세웠던 그 환경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니 요시야가 왕위에 오른 후에도 그 이스라엘 전역에는 우상 숭배가 그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어린 요시야는 아마 신하들의 눈치를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8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후에 그의 나이 16이 되었을 때 그가 하나님을 구하기 시작합니다. 어린 나이 8살의 왕이 되었으니 어떻게 자신 스스로 자신의 뜻대로 정책을 펼칠 수 있었겠습니까? 더구나 백성들이 아버지를 죽였던 그 신하들을 죽이고 또 자신을 세운 것이기 때문에 자신을 세워준 사람들의 눈치를 아마 보아야만 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가 16살이 되자 그가 달라졌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12년이 지나서 그의 나이 20살이 되자 그는 이스라엘 전역의 모든 우상을 제거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내에 오랜 기간 동안 뿌리 깊게 박힌 구조적인 악을 제거하는 일입니다. 이 일들로 인하여서 기득권을 누리던 많은 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저항을 물리치고 이 개혁을 하는 것은 그가 오직 하나님 앞에서 살기로 그의 삶의 가치관을 분명히 했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일인 것입니다. 자신이 태어나서 왕이 된 그 이유가 바로 이것이라는 것을 그가 분명히 깨달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재밌는 사실은 이 요시야의 종교 개혁이 이미 그 예전 여로보암 시대에 이미 예언되었던 일이라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3장 1절 2절에 보시면 이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 여로보암의 우상 숭배가 당시 극에 달하자 하나님께서 유다의 한 선지자를 보내셔서 요시야라 이름하는 자가 다윗의 집에서 나와서 산당에 분향하는 제사장들을 다 제사하고 그 사람의 뼈를 사를 것이라고 예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예언의 주인공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요시야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우연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의 교회가 우연히 세워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 안의 모든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이고 내가 무엇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지 그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며
그 뜻에 합당한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린 대로 그 다윗의 길로 행했다라고 평가받는 세 명의 왕이 나옵니다. 여호사밧과 히스기야와 요시야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그 성전의 우상을 제거하고 그 신앙의 부흥 운동을 일으켰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성전 짓기를 굉장히 사모했던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길을 갔다라고 평가받는 사람들은 그 성전을 정결케 해서 그 모든 백성들을 성전 중심의 삶으로 회복시킨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그 8절을 보시면 요시야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마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려 하여 아살랴의 아들 사반과 시장 마아세야와 서기관 요아하스의 아들 요아를 보낸지라 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제 요시야가 왕이 된 지 18년이 되었습니다. 그의 나이 26이 된 것입니다. 이때 그가 모든 우상을 제거하고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뭔가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그동안 찢기고 헐벗은 상태로 있었습니다. 그의 조상들이 아수르를 섬긴다고 성전의 기물을 조곡물로 바치기도 하였고 이방신을 섬긴다고 그 이방신의 제단을 여호와의 성전 안에 만들어 놓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그 성전을 수리할 것을 결심합니다. 성전을 수리할 수 있도록 사람들을 임명하고 자금을 확보합니다. 그리고 그 자금을 감독자에게 주어서 그 일을 집행하게 합니다. 요즘으로 얘기하면 교회 중심의 삶을 회복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시대나 세상은 항상 사람들로 하여금 세상 중심으로 살라고 유혹합니다. 돈 중심으로 살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교회를 우리 마음에 품지 못하도록 하고 교회의 비난거리를 만들어서 교회를 떠나게 만듭니다. 교회가 사랑이 없다, 교회가 은혜가 없다, 교회가 시대에 뒤떨어져 있다. 그렇게 교회를 멀리하게 하는 그 이유를 우리 가운데 자꾸 심어줍니다. 여러분, 세상에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교회란 스스로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그 연약한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비록 모순이 있고 교회가 비록 부족한 것 같지만 그래도 우리 신앙인은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부족한 것들이 있지만 어느 교회나 하나님이 붙들고 쓰시는 것입니다. 초라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교회를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성전 수리를 하다가 제사장 hil기야가 그 예전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당시에는 지금처럼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성경이 흔한 때가 아니었습니다. 사반이 그 책을 왕에게 가져와서 왕 앞에 서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요시야 왕은 자기의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자기 옷을 찢었다라는 것은 그 요시야가 통회하고 자복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가 왜 그렇게 했습니까? 21절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자신의 열조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것을 깨닫고 그가 회개한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있었던 그 선지자 훌다에게 그 말씀의 뜻을 물어보기 위해서 사람을 보냅니다. 22절에 보시면 그 훌다라는 선지자가 이제 하나님의 재앙이 내릴 것을
예언합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섬김으로 인해서 민족적인 재앙이 임할 것을 말씀합니다. 바벨론 포로를 예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시야 왕은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옷을 찢고 통회하였으므로 이 험한 꼴을 그가 보지 않고 죽을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합니다. 이 말을 들은 요시야 왕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는 그래도 재앙을 면했으니까 괜찮다라고 안심하며 좋아하지 않습니다. 29절에 보시면 모든 장로들을 불러 모읍니다. 30절에 보시면 모든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기 시작합니다. 말씀 사경회가 열리는 것입니다. 모든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주목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이 어떻게 합니까? 31절에 보시면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 명령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 32절에 보시면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자들이 다 여기에 참여하게 하매 예루살렘 주민이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니라. 백성들을 다 거기에 참여하게 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게 그렇게 만듭니다. 33절에 보시면 이 말씀 부흥운동이 하루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요시야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다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만들어줍니다. 성경에 보시면 디모데후서 3장 15절 이하에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그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어 그 영원히 구원받은 사람으로 온전케 한다고 말씀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과 위로를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세상의 권위에만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세상의 문화와 전통과 그 이성에 우리의 최종적인 권위를 두고 그것으로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마십시오. 성경에 있는 그 3만여 개의 구절 가운데 한 말씀만 우리가 정말 제대로 붙들어도 우리의 인생은 바뀌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철로 역장의 저자인 존 버녀는 요한복음 6장 37절의 말씀에 의해서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위대한 종교개혁가였던 마틴 루터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그 말씀에 의해서 세계선교에 앞장섰던 윌리엄 캐리는 내 장막터를 넓히라고 하신 그 이사야 54장 2절의 말씀에 의해서 감동을 받아 그의 인생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성경에 있는 진리 하나가 인간의 모든 지혜보다 나은 것입니다. 나뭇가지 하나에도 새는 둥지를 틀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조건이 좋지 않다고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그리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많은 것이 있어야 하고 많은 것을 배워야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우리 주님을 구주로 모시는 그 믿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이미 천국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방향을, 우리의 시선을 조금만 바꾸면 우리는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또 한번 묵상하셔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